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사도신경만 해도 그렇지요. 성령에 대한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두 단어밖에 없어요.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성령론은 20세기에 들어와서나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은 삼위일체 교리를 말할 때나 성령은 다루어져 왔어요. 20세기 이후가 되어서야 성령님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오순절 운동의 확산이 있습니다. 1914년 미국 스프링필드에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를 강조하는 일종의 성령운동, 신앙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운동을 소위 오순절 운동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기적과 치유, 신유, 은사 등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오순절주의 교회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순복음자 붙은 교회들이 여기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 밖에도 오순절 운동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등 기존 교단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이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치고 이 오순절 운동에 영향받지 않으신 분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신유, 축기, 방언 등을 하는 집회에 한 번쯤은 다 참여해 보셨을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 한국 교회에 널리 퍼졌던 부흥회나 기도원 운동들이 여기에 다 속합니다. 부흥회 때 혹은 기도원에 모여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거나 주여 삼창을 외치거나 안찰기도 많이 하고 특히 방언을 강조하는 것 등은 오순절 운동의 유산입니다. 흔히 이 교회는 뜨거워, 이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야 라고 표현할 때는 이런 오순절식으로, 오순절밭식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일컫죠. 이런 오순절 운동은요, 교회 성장에는 큰 기여는 했는데 한편으로는요, 교회의 건강함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기적과 은사의 강조는요, 신앙을 신비주의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일종의 주관주의죠. 심지어 방언을 해야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순절 운동의 가장 큰 폐해는 기복주의와 연결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기복주의, 세속적 복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죠. 신비로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을 치유받고 사업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적으로 삼박자 축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육체적 강건함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번영신학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다행히 이런 기형적인 메시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기복적 오순절 운동, 번영신학은 그 나쁜 열매로 말미암아 힘이 꺾였습니다. 목사들의 재정 비리, 온갖 추문들, 신자들이 사회에서 저지르는 비리들, 교회의 공공성 상실, 복음의 사유화, 교회의 정치화 등이 열매로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됐어요. 이로 인해 신학계 안에서도요,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반성이 나타났어요.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기적, 능력 행함, 은사 등 신비적인 현상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반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 받은 상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방언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축귀, 입신, 신유가 먼저 떠오르신다면 현상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그 자체로 전혀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방언, 축귀, 신유는요,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제가 유학하면서요, 선교학 과목 중에 민속 종교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수업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해오신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의 민속 종교를 연구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민속 종교가 우리가 소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현상들을요, 외형적으로 비슷하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뭐냐면 이슬람 교인들이 집회하는 영상이에요. 방언 집회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다소 충격적이지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하는 방언 집회와 옷 입은 것만 다르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무당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실제로는 어렸을 때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무당 굿할 때 귀신을 불러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꼬꾸라져요. 질병이 치유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실 축기 사역만으로 따지면요,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즉, 어떤 현상만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이해할 때 현상을 중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아내를 부인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내란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애 낳고 키우고 시부모 섬기고 잠자리 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100%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내는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들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아내를 생각하는 것은 아내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성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어떤 여성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남성과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는 어떤 일을 해주기 위해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하나됨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기에 부부가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현상에 집중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이유는 단지 기적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하는 바 성령님은 신비적인 일들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저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 강림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온 출애굽 사건을 먼저 알고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사도는요, 성령 강림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압축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장담컨대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죠? 유월절 사건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중 10번째 재앙은 초태생,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만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그 저주가 패스 오버, 유월해서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유대 달력으로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한글 성경은 마치 시내산 도착까지 3개월 걸린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과 70인경은요 3월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3월이에요. 3월. 3개월 걸렸다는 게 아니라 3월 달에 도착했다. 즉 1월 15일에 출발해서 약 45일이 지난 3월 초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계약 조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즉 이스라엘의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 날 시내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물론 절기로서의 오순절은 나중에 지정해 주시지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수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맹렬한 불 같아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오순절에 불의 모양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은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의미겠어요? 모든 민족들이 왕 대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는 역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구약 성경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명을 부여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세상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도록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기를 선택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려서 모든 인류를 벌하시고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또 거부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들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이루는 사명을 거부하자, 이런 의미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벌하시지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간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즉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복, 즉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금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순절날 시내산에 불의 모습으로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구약 성경 보니까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감당 못했지요. 오히려 그들은요,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요, 이방인을 오히려 배척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려면 우리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음식 규례와 같은 정결례를 꼭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배척하고 경멸했습니다.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거부했어요.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즉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사탄의 노예가 된 죄의 종노릇 하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십자가가 죄 사함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고 죄 사함의 십자가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온 세상의 주인으로 등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시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제자 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셔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명,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실패했었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여러분, 왜 하필 120명입니까? 120은 12 곱하기 10이죠. 12는 12지파를 상징해요. 즉 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예요. 10은 완전수로서 유대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 성전 대신에 회당을 지어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회당을 지으려면요, 최소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10명이. 즉 이 120명의 성도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파이면서 새로운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들이 모인 날은 유대 절기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구약시대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때 오순절 시내산에서 불의 형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떠오르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120명의 성도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시면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요, 모세만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120명의 모든 성도들 각 사람에게, 심지어 여성도 있었는데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 순간 실현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성전이 됩니다. 신약의 용어로 이것을 교회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들이 했던 방언은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실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이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전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요, 이들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외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언어가 일치되어 서로 알아듣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성령 강림의 방언 사건은 바벨탑 사건의 역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사람들을 징계하여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합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이제 대강 보이시죠? 이 엄청난 내용을요, 제가 20분 만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이 실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실패했어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실패한 것은 무엇이었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사명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 즉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 되심을 선포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것, 주님의 제자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고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는 로마 황제의 권세, 더 나아가 사탄의 권세를 깨는 권능이에요. 방언, 신유, 기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는 권능이에요. 그 권능은 때로는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스테반처럼 순교로 그 권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순교가 성령의 권능이겠습니까? 사탄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며 기꺼이 죽기 때문에 권능인 거예요.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권능인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권능.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강림하셨습니다. 단지 내게 신비적 체험을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에 굴하지 않고, 세속적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이루는 거예요.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시는 대광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